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께서 코코코 놀이라고 아시나요? 아마 무슨 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하면은 다 따라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손을 들으신 다음에 코를 이렇게 대십니다. 코코코코코코코코. 네, 바로 이런 놀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코코코 할 때 손 하면 어디로 가야 되죠? 손 여기죠? 네, 여기 아닙니다. 네, 손이고요. 코코코코코코. 눈 하면 어디죠? 눈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코코코코코코 입. 네, 코코코코코코 귀. 네, 귀. 잘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코코코 놀이입니다. 이 코코코 놀이는요, 6개월 된 아이들이 굉장히 즐겨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2년이 되는, 두돌이 될 때까지 이 놀이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구령에 따라서, 엄마나 아빠나 어른들의 구령에 따라서 아이가 이렇게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코에서 시작해서 처음에는 엄마 아빠의 손에 따라서 눈을 가리키고 입을 가리키고 귀를 가리키면서 자기의 얼굴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부르고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익히는 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하면요, 아이가 스릴감을 느낀대요. 막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눈으로 갈지 입으로 갈지 귀로 갈지 모르니까 아이가 스릴을 경험하고, 또 이렇게 가리키는 과정에서 아이랑 간지럽히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가 틀리던 아니면 맞던 같이 웃고 즐기니까 아이들이 참 이 놀이를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놀이 방법도 쉽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정서 발달에 부모님과 눈을 마주치고 놀이를 하니까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이 코코코 놀이를 하면서 자신의 눈이 이게 눈이고 이게 코고 이게 귀인 거를 알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과 손을 같이 쓸 수 있는 협응력을 익히고, 그리고 입과 그리고 눈을 같이 쓸 수 있는 협응력을 익히면서 자기 몸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발달 과정 중에 하나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코코 놀이는 아이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우리도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내 얼굴에 눈이 어디 있고 코가 어디 있고 입이 어디 있는지를 익히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냈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손이 어디 있고 내 발이 어디 있고 내 몸이 어디 있는지를 익혀가면서 처음에는 뒤집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코코코 놀이 덕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바울이 교회를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바로 몸입니다. 우리도 함께 본문 27절 말씀을 다 함께 그리고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지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다면은 우리 가운데도 코코코 놀이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누가 눈이고 누가 코고 누가 입인지를 모른다면 아직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코코코 놀이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지를 참 많이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갑작스러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조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규모이지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요즘이죠. 사실 저도 많으면 한두 달, 그리고 길게면 6개월 정도면은 이 모든 상황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우리는 지금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진 요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모여야 할까? 왜 모여야 할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공동체인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과연 교회는 왜 모여야 될까? 그러한 질문이 생기니까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러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뭐지? 도대체 우리가 교회란 무엇일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한 공동체인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모일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 가운데 저는 이 본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나누며 무엇보다 우리가 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강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무엇보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선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본문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운 다음에 다른 곳으로 향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좋았던 이야기 아니면 은혜로운 이야기가 들려오면 참 좋을 텐데 이 고린도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가 그리 좋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들어보니까는 그 교회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싸운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야 내가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의 은사가 너무나 귀해 이게 최고야 라고 말하고 병 고침의 은사 알지?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인데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의 우월성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시샘하고 싸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말하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처럼 몸의 비유를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한 몸이야 라고 말이죠. 사실 조직이나 모임을 몸으로 비유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자연스럽고 많이 썼던 표현이었습니다. 이 로마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였는데 공문이나 연설문에 이러한 표현들이 자주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바라보는 몸과 로마 당국이 바라보는 몸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각자의 자리를 지키라였습니다. 눈이 눈의 자리를 지키고 귀는 귀의 자리를 지켜서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회를 유지하고 사회를 흔들리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 내용, 그 비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와 달리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몸은 달랐습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한 몸으로서 각 지체는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각 그 자체로 인정받아 마땅하고 무엇보다 존귀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에 모두가 공인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고백이 있는데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고백입니다.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교회가 한데 모여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있었던데 그 가운데서 세워진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죠.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교회 고백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고 사도로부터 이어진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로부터 이어진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라는 겁니다. 구별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럼 보편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로부터 이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그 고백이 끊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롭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모든 정의에 앞서 있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라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가, 아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목양교 성도 모두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든 싫든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일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내가 지금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도대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양교회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 몸,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 학교 채플 시간에 이 교회 가운데 하나인데 그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주셨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개척교회를 하면은 5명 정도가 모인다고 합니다. 그 5명 가운데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먼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열심히 있는 성도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열심히 해서 모든 예배 참석하시고 새벽 예배 참석하시고 전도하시고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대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그 다음에는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에만 나오시는 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누구냐? 등록교인. 이름은 등록되어 있는데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그럼 네 번째는 누구냐? 그 가운데서도 갈등을 일으키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럼 마지막은 누굴까요? 마지막은 그 가운데 이단도 있다고 합니다. 5명이 모이면은 교회가 그렇게 다양한데 이 5명이 모인 그 교회도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각양각색의 삶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라고 이야기할 때 볼 수 있는 모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지요. 우리도 함께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4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이들은 12명입니다. 아까 말했던 5명 곱하기 2죠. 좀 많습니다. 그것보단. 그런데 그 가운데에 정말 다양한 배경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세리가 있었죠. 세리. 돈을 걷는 사람이고 공무원인데 그 당시에 세리는 로마란 나라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리란 사람들은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그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은 가나나인 시몬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나나인. 이 시몬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지만 이 가나나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하기 위해 싸웠던 무장 독립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군하고 그리고 친일파가 한 공통체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중심으로 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우리 삶의 머리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임을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양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다를지라도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다르고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다르고 삶의 형편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임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교회를 향한 도전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함께 본문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그리고 있는 교회의 비전은 하나됨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바라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은 서로 다루는 것을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었고 그의 비전은 모든 구성원들이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연합 공동체를 꿈꿨던 것이지요. 제가 10월 초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제 2차 주사를 맞았는데 1차 때 제가 너무나 그 과정들이 평온하게 지나가갖고 2차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갔어요. 빨리 맞고 나와야지 이러면서. 그랬는데 다음 날부터 열이 떨어지지 않아갖고 굉장히 큰 고생을 하고 응급실에 다녀오느라 처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못 갔습니다. 주일 예배를 못 드렸는데 교회를 안 온 적은 있지만 교회를 못 온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다행이었던 것은 열이 내렸고, 그리고 또 교회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화요일쯤에 또 몸이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주를 지났는데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여기 2층으로 3층으로 내려왔는데 성도님들이 아셨나 봐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막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몸은 어떠세요? 뭐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열은 떨어지셨나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전도사님이 너무 건강해서 문제다, 아니면은 너무 약해서 문제다, 막 장난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막 장난치시는데 그런 이야기들 하나하나 하는 게 울컥하더라고요. 왜 울컥했냐면은 진짜 내 아픔이 내 아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생각해 주셨구나. 내가 아파하고 교회에서 못 나오는 그때에 비록 내가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물어봐 주시고 알아주셨다라는 게 진짜 큰 감동이더라고요. 우리 목양교회는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교역자 카톡방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들이 각양각색의 기도 제목들이 카톡방에 올라옵니다. 어느 집사님이 편찮으십니다. 어느 가정이 지금 어렵습니다. 막 기도 제목들이 올라와요. 그럼 기도 제목들을 중보기도 팀에도 올리고, 그리고 교역자들이 막 달아요. 막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길 가다가 보면 만나면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기도 제목 올렸던 그 성도님 어떻게 되셨냐고, 그 집사님 괜찮아지셨냐고.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거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목양교회는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요, 눈에서 눈물만 흘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슬프면요, 온몸이 부서질 것처럼 아파요. 팔도 아프고요, 다리도 아프고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쁠 땐 또 어떨까요? 기쁠 때 막 이렇게 입만 웃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으로서 온몸이 날아다닙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다양성을 안아주는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목양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손가락만 깨물어도요, 손가락만 아프지 않아요.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무릎을 찢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자연스럽게 온몸을 웅크립니다. 온몸을 웅크리고요, 내가 다친 부위가 진짜 덜 아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웅크리고 최대한 그 상처 부위를 지키기 위해서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근데 이걸 찾아보니까는 어떤 기사에 웅크리는 것보다 이렇게 피는 게 고통을 덜어주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진짜 아파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프면 막 펴고 웅크리고 막 이럴 새가 없어요. 그냥 웅크리는 겁니다. 온몸을 웅크려요. 그것처럼 우리 목양교회가 진짜 아파하는 그 성도님들을 향해서 웅크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기도 제목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나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나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자녀, 아니면 남편, 아내, 수많은 문제들로 말미암아, 그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모였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아픔과 함께 상대방의 아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덜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그래서 기쁨은 더해지고 아픔은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일까? 우리가 한 몸인데,
우리가 기쁨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슬픔도 나누는데 거기서 끝일까? 아닙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교회는 한 몸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쁨과 아픔을 함께 공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이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뭘까요? 각 지체가 그 자체로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이루고 있는데 눈이 귀한테 욕을 할 수가 없고 머리한테 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31절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은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나은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 모두를 수평으로 세웁니다. 근데 모두 섰겠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손 붙잡아봐. 우리는 하나야. 그러니까 같이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갑자기 그 가운데 한 명을 딱 지목합니다. 지목한 다음에 앞으로 한 10발자국 나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일렬로 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야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떠신가요? 이 하나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죠? 뭔가 이상하고 의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다면은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일까?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일까? 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그 마지막에 붙인 이 31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이 고린도전서를 조금 더 큰 시야로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더욱 큰 은사라 함은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예언을 뜻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이라 함은 다음 장, 그러니까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그 사랑,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눈은 눈 자체로 귀하고 손이 손 자체로 귀하고 그처럼 방언의 은사도 귀하고 병고침의 은사도 귀하고 교회 지체로서 우리가 모두가 귀한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는 한 가지 붙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과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이 사랑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이미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언과 사랑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을 앞에 둔 이유는 예언보다 그래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13장에 사랑을 둔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14장에 예언을 둔 것입니다. 이 사랑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것 중에 사랑하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노래로도 알고 있는 오래 참고 그다음에 서로를 자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많죠. 사랑이 있는데 그러면은 예언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언은 어떠한 의미인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방언.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앞에 나와서 방언으로 말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서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에 통변의 은사가 있으신 분은 알아들으시겠지만 모두가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눈의 역할이 다르고 귀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우리 가운데 누구는 그런 은사가 있는 반면에 은사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가운데 회중 가운데에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이 방언의 의미와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은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언 같은 경우에는 자신과 하나님을 잇는 하늘의 언어라면은 이 예언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은사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예언의 은사가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모두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은사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두가 세울 수 있는 그 배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하나의 몸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데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그 중심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이처럼 사랑과 배려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리나는 구리나 꽹가리가 아니라 진짜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운 악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예언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가라는 고민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그러한 질문 가운데에 이 본문을 마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모여야 할까요? 그리고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모임이 아니라요, 예배 공동체예요. 공동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한 몸으로서 서로의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방법이 무엇이냐? 사랑과 배려의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로망입니다. 로망. 이 로망은 원래 프랑스였는데, 원래는 연애담이나 무용담과 같이 공상적이고 모험적인 이 고대 소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영국으로 넘어가서요, 남녀간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됐고, 그 단어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오랜 꿈이나 상상의 어떤 표현, 대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한국으로 넘어와서 그 로망이 갖고 있는 단어의 의미는 전혀 달라져서 이상향이나 추구하는 목표, 그리고 소망, 꿈,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의 로망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몸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이뤄냅니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교회의 로망인데, 그 로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야, 진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진짜 한 몸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이 말씀처럼 진짜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라는 확신이 드시나요? 그러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 참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망을, 교회의 꿈을, 교회의 소망을,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진짜 이룰 수 있을까? 아니, 꿈이라도 꿀 수 있을까? 라는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코코 놀이 기억하시죠? 처음에 아기는 자신의 눈이 어디 있는지, 코가 어디 있는지, 입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아, 이게 내 눈이구나, 아, 이게 내 입이구나, 이게 내 귀구나 라는 것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안에서 멈추지 않고 나의 얼굴을 확인하고 나의 몸을 확인하고 나의 팔과 다리를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한 사람으로서 든든히 서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양교회가 이처럼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 로망을 말할 때에 쉽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눈을 눈으로 알아가고 코를 코로 알아가고 입을 입으로 알아가면서 그렇게 점차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면서 진짜 목양교회가 이 구리 땅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양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연합됨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어떤 꿈을 꾸시나요? 우리 주기도문 외우시죠?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로망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로망이 현실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교회가 한 몸이냐? 라고 묻고, 공동체가 기쁨과 슬픔 나누냐라고 묻고, 그리고 교회가 정말 사랑과 배려의 공동체냐라고 물을 때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냐라고 물을 때에 여기 있다, 목양교회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로망이 아니라 교회의 현실로서 우리 목양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 삶의 길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문제들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가정 같은 경우는 자녀들로 문제가 있고요. 또 어떤 가정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말할 수 없는 질병과 아픔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시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신앙의 길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가 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이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다. 그냥 몸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함께 사랑하며 서로를 아껴주는 배려의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간절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